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부활주일이 계란만 하나 깨먹고 그냥 끝나는 게 부활주일이 아니고, 이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을 딱 하고 나니까 벌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주동세력인 가짜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군병들을 돈을 뇌물을 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왜? 아니, 자기들이 음모를 해가지고 죽였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돼. 예. 지금요, 이 대한민국에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엄청나게, 예, 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면 그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했다고 거짓말하고 조작했던 그 사탄 마귀가 지금도 대한민국에도 역사하고 미국에도 역사하고 막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냐. 그 정도가 아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속여서 결국은 거기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던 것도 이 뱀을 통하여 사탄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이는 은사,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사탄의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 나와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봅시다.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딱 잡아 넣으시고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봅시다. 그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성경을 왜 자꾸 공산주의자들이나 독재자들이 불태우고 소멸시키려고 하느냐 하면, 성경만 못 나오면 이 사탄의 정체를 밝히는 책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찾았습니까?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160페이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와, 이 사탄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은 전부 다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 하는 거를 완전히 식은 죽 먹듯이, 그 다음에요, TV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보는 데서 거짓말 다 합니다. 예. 엄청 거짓말 잘합니다. 예. 어제도 봐요. 김문수 그 후보하고 한동훈이하고 막 공개적으로 온 백성이 다 보는 데서 공개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걸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문수가 대표가 정직하잖아, 사람이요.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대화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진짜 정직해. 한동훈이 보고 그래요. 당신은
어떻게 30년 가까이를 당신을 길러주고 도와줬던 윤석열 대통령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말하는 후배인 한동훈 당신을 그렇게 길러줬는데 배신을 때릴 수 있느냐. 이런데 나오면 안 되고 당신이 잘못한 거를 가가지고 대통령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100배 사죄해야 되는 게 먼저 아니냐 이라니까. 자기는 국민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 네가 말하는 국민은 도대체 뭐냐는 거지. 봐요. 말하면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자격도 없는 배신자인 싸가지 없는 인간이 어떻게 국민을 대신하여 대통령의 후보로 나올 수 있냐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공개적이기 때문에 다 말은 못해도 인간의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어떻게 네가 기본도 안 돼 있는 배신자가 어떻게 국민들이 다 니를 배신자라고 말하는데 니는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니는 인간의 기초가 안 돼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 말 자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을 저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도중하차 시킨 것을 국민들은 당신이 제일 잘못한 사람이다라고 말한다. 이러면 그 말을 부끄러워서 못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봐요. 이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나서니. 근데 그런 사람의 공통점이 전부 다 뭐냐면요. 한동훈, 안철수, 그 문재인 이런 애들의 모든 공통점 거짓말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종교란에 천주교라고 다 돼 있어요. 신기하죠? 천주교는 신기하게 거짓말해도 담배 피워도 술 먹어도 하나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들은 어디에 쏟고 있냐면 정만 호적을 천주교라고 적어놔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천당에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마귀가 사람의 영혼을 속이는지 몰라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논에 농부가 벼를 심어 놨는데 어느 날 와보니까 벼 말고 벼보다 더 키가 크고 더 녹색인 식물이 자라고 있네. 주인님, 우리가 심지 않은 게 뭐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두라. 저 가라지를 추수하기 전에 먼저 나중에 싹 빼가지고 불태워 버릴 것이다. 예. 자, 농장은 뭐를 말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해요. 그런데 농부가 심지 않은 것이 돋아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스물스물 뭐가 들어와 있느냐? 마귀가 보낸 가라지가 딱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벼들이 먹어야 될 양분을 다 빼앗어. 나중에 가보면요. 그거를 이제 모내기 하고 나서 좀 있다가 이제 피를 뽑고 막 이렇게 제초 작업을 합니다. 할 때 옛날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도요. 이게 농약 같은 거는 막 뿌리가 안 했어요. 그때는 막 미꾸라지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자라기 때문에 손으로 일일이 다 뽑아가지고 있어요. 잘못해가지고 싹둑 잘려져 버리면 이 피가요. 이 가라지가 금방 또 자라나요. 그래 나중에 그게 열매를 맺으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중에 확 날아오면 그 다음 해에는 어마어마하게 자라나 버려요. 자, 마귀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거짓말을 너무 잘하면서 마귀의 욕심을 따라서 사람을 미혹하고 때로는 죽이고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거짓말을 너무 잘합니다. 국민이 이렇게 지가 말하는 국민은 무슨 국민인데 지하고 또 다른 몇 명을 말하는 거지 대부분의 국민은 지가 거짓말하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다. 사탄의 정체를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거짓말쟁이의 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봐요.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봐요.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을 3절에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봐요. 성경에 그냥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죄 때문에 죽고 그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누가 짓게 했느냐 하면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고 속여서 에덴 동산에부터 아담의 후손은 다 이 사탄의 속임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게 되었고 죽게 되었다. 그런데 놀라운 거 봐요.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 시체를 도둑질해 가서 살아난 게 아니라니까. 거짓말로 살아난 게 아니고 진짜로 예언되어져 있는 수백 년 전에 다윗이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1000년 전에 내 뒤에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는 시체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은 뭐했다? 부활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봐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계란 깨먹고 한번 행사를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부활은 우리의 제일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로마의 군병이 잠자는 사이에 제자들이 몰래 시체를 도둑질해가지고 죽은 예수를 살아났다고 거짓말했던 것이 아니고 진짜로 성경되어져 있는 그 예언 그대로 살아나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 죽음의 문제와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의 모든 권세를 해방시키는 것이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부활. 와, 이 부활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요, 기독교를 계속 이 공산주의가 탄압하는 이유는 뭐냐? 그리고 천주교가 왜 개신교 기독교를 그렇게 못살게 하고 예수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조직에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체감하며 예수회라는 조직을 왜 창립했느냐? 스페인 그 신부가 교황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 기독교인들을 반드시 다 죽이겠습니다. 만살하겠습니다라는 서약서를 꾸미고 예수회라는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아닙니다. 천주교. 완전히 사탄의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전 세계 지금 저 교황이 죽었다고 막 애통하면서 전 세계에 그렇게 말 아니요. 예수회의 조직에서 처음으로 나온 교황이 이번에 죽은 교황입니다. 이때까지의 교황은 그냥 일반 신부에서 뽑아가지고 된 건데 예수회라는 조직에서 만들어가지고 예수회 조직의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황이 된 사람이 요번에 죽었던 교황입니다. 그놈이 엄청나게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흰옷 입고요. 막 금면류관 쓰고 샬레샬레 라틴으로 말하니까 와, 지금 TV에 나오는 거 봐봐요. 모든 가난한 자의 아버지였다고. 가난한 내한테 돈 5원이라도 1원이라도 줬어? 교황 네가? 그리고 봐요. 얼마나 거짓을 많이 말하는지 이 사탄의 모든 무리들이요. 그래 봐요. 지금 문재인이 같은 게 다 천주교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재인이 엊그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기소시켰죠. 봐요. 뇌물을 받은 거. 이스타나 항공에 자기 사위, 가짜 사위 그 애를 부정으로 뇌물 먹고 다 해가지고 이상직이라는 국회의원을 만들어주고 했던 것이 모든 것이 뇌물을 2억 얼마를 줘가지고 했던 것이 발각이 된 것이 3년 5개월 동안 조사해가지고 덮어놨던 것을 이제서 딱 기소시켜버린 거예요. 몸이 이제 지금은 구속 안 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원래요. 그 정도로 재판받으면 최소한 15년은 깜빵에 들어가야 되는 죄예요. 현직 대통령이 뇌물을 먹었는데. 봐요. 그것만 이제 밝혀지는 게 아니에요. 좀 이따가 원전, 그 다음에 통계를 조작했던 거, 그 다음에요. 우한 폐렴 때의 모든 통계를 조작하면서요.
그 정보를 다 조작했던 거 다 감사원에서 감사해. 왜 감사원장을 원내분에 탄핵시키려고 했냐 하면은 문재인의 모든 정체를 감사원이 조사를 해가 다 밝혀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사탄은 딱 앉아서 제일 착하다는 것정로 자기를 위장해놓고 모든 것들을 덮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와 사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버리고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고 끝나버렸으면 기독교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살아나버렸네. 자, 목사님, 예수님 살아났다는데 예수님 어디 있어요? 내 손바닥에 예수님 한번 보여보세요. 전도하러 나가면 그러잖아, 그죠?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또 영체를 입으신 그 예수가 천국에서 나의 들어갈 장소를 예비하시고 그게 완료되는 순간에 빰빰빰 하고 나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는 딱 한 가지만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만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우리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 마라나타, 아람어로 마라나타, 내가 온다고 분명히 말. 그것도 놀라운 거는요, 2000년이 지나서 올란지 3000년이 지나서 올란지 모르는 말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단어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나 좀 이따가 올게 주희야, 내 좀 이따가 올 테니까 네 열심히 해, 이런 말이 아니요. 내 지금 오고 있어, 니 잘 봐. 내가 지금 오고 있다니까. 오고 있다. 현재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야.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다니까. 그 왜 그러냐? 좀 있다가 올 게 아니고 완전히 100% 오는 경우를 미래에 오고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사용한. 하나님에게는 미래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은 옛날에 내가 너를 그렇게 했지라는 과거도 없어. 우리 하나님은 항상 현재밖에 없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독일어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다스 에비게 예치트.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현재밖에 없다. 적어놓으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현재밖에 없다. 우리는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거를 어떻게 목사님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우리 인내하고 태어날 때도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할머니 나이 몇 살이요? 내가 한 80대 돼가는데 80년 동안 행했던 모든 거 우리 하나님이 다 현재 영역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내가 조금 있다가 한 90몇 살 되면 죽겠지 한 10몇 년 있다가 내가 죽을 거야.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미래,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 거를 다 알고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밖에 없다. 와, 겁나죠? 하나님은 현재 시계로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헬리콥터를 타고 산 꼭대기 위에 딱 떠 있는데 땀 뻘뻘 흘리고 지금 이제 출발해가지고 산 위에 계곡을 건너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걸 보는 거야. 땀도 나고 운동도 때 이러고 올라오는데 올라와가지고 야호 하고 있는데 산 제일 정상에서 야호 하는 광경, 좀 있다가 내려가서 집에 가지고 샤워하는 거,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제일 위에서 또 현재 시제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현재밖에 없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나눌 건데,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내가 아무리 해결해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죽음의 문제, 나를 괴롭히는 사탄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 해결하신 왕이 누구냐? 부활하신 주님이지.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을 할까요, 못할까요? 한 방에 끝내버려. 한 방에 끝내버려. 이재명이 오만 작전을 다 짜고 막 대장동에서 수천 원을 도둑질해가지고 막 당군 이래가 자기가 최고의 취직으로 행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왜 막 판사, 검사, 변호사 누구를 돈으로 막 다 매수해가 작전 짠 거를 하나님께서 한 번만에 한 방에 딱 끝내버린 거예요. 한번 두고 보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저놈을 깜빵에 집어넣는지. 지금 막 민주당이 멘붕이 돼가지고 난리야. 야, 왜? 갑작스럽게 대법원에서 자기들이 생각 안 한 방법으로 지금 완전히 그냥 2달, 3달 걸려야 될 거를 다 줄여버리고 대법원장이 그거 전원합의로 재판해! 라고 명령 한 방 해버리니까요. 그들의 계획 모든 게 다 지금 다 수포로 날아갈 것 같아.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하면요. 걱정하지 말아라. 5월달 초 되면 끝이 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우리 인간이요.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요. 한 방에 끝나본다. 따라해 봅시다. 한 방에 끝난다. 한 방에 끝난다. 예, 우리 하나님은요.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 미국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중국도 하나님에 속해. 중국도 봐요. 시진핑이 바로 밑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한 방에 다 날아가고 있어요. 누가? 시진핑이 말을 안 듣는 군대 최고의 실권자가 시진핑이와 다른 계열의 사람이에요. 그럼 시진핑은 허수아비가 딱 돼 있는 그 밑에 있는 군인들 중요한 사람을 소리 없이 다 잡아가 뿌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요. 시진핑이하고 고향이 전혀 다른 장점인 계열의 장군이야. 그 장군이요. 중국은 희한합니다. 군인이 자기 계열이 아닌 사람은 절대로 그쪽의 말을 안 들어요. 신기한 일이 지금 중국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껍데기만 앉아있는 거지 사실은 밑에 별 3개짜리 그 군인이 지금 장샤오밍이라는 사람이 실권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지금 미국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저 중국 대륙에 인구가 16억이고 막 미국하고 나라 넓이가 빵상빵상하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한 방에 딱 끝내버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리고 있느냐.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대로 마지막 때에 사탄이 일어나서 우리 경제권과 모든 활동을 제재하고 전 공산주의와 같이 하나로 막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역시 어린 양 대신 예수는 이기고 또 이기더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는요. 넘어져도 예수님께 잠자고 일어날 때도 예수님께 우리 모든 것들이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뭐요? 끝난 거라니까. 다른 것 다 놓쳐도 돼. 예수님만 붙잡으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 하나 보여줄게요. 자, 그림. 부활은요.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자,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거, 예수님이 재림한 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거 모든 것들이요. 부활이라는 모든 것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헛일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재림에 올 수도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 탄생한 것도 헛일이라니까. 예수님의 4대 사건, 탄생, 재림, 십자가 모든 것들이 부활이라는 것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림 그리는데요. 제가요 목사님 하면서 40년 넘게 걸려가지고 이거 그림을 지금 내가 개발해낸 거예요. 이거요. 누구 거 배운 거 아니에요. 아, 부활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구나. 부활은 예수님이 탄생한 거, 예수님이 재림한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간 모든 것들의 의미를 부활을 했기 때문에
의의가 있구나, 의미가 있구나.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게 무슨 일이 의미가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고 돌아가셨단다.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의 위대한 장군이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공해 오는데 23전 23승으로 승리했던 장군이다.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광화문에 가지고 이순신 장군 동상 만지면서 이 장군님 하면 대화를 해줘야 안 해줘요? 아니 장군님이 대화를 안 한다니까. 말을 안 한다. 왜요? 이 장군님이 선조 때에 죽고 살아나지를 못했다니까. 위대한 역사의 인물이지만은 내한테 지금 현재의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왜? 부활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장군님도 나중에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순신 장군하고도 다르고 저 중국의 무덤에 묻혀있는 공자와도 다르고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있는 마호메트하고도 다르고 우리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열심히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우리나라의 소크라테스, 발카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하고 비교가 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봐요. 여기에 있는 이 십자가를 볼 때에 사탄이 속이는 거야. 자꾸 십자가만 보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네. 그러면서 교회에서 엉엉 울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아니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비참하게 죽은 그냥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예수가 요한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하지 않으면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울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계속. 그래서 나는 윤복희 스타일의 노래 부르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노래는 윤복희가 진짜 잘 불러요. 여러분 이런 노래 같은 거 들어봐요. 진짜 예수님 믿고 자기 오빠도 예수님 믿고 다 기독교의 신앙에서 부르기 때문에 노래는 진짜 잘 불러요. 그런데 엉엉 울고 노래를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났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이 부활의 노래가 없으면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따라해봅시다. 십자가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죽고 끝났으면 우리 성지순례 갈 필요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 예루살렘에 지금 다음 달에 갈 거예요 제가. 그런데 거기서 이제 라이브를 계속 어저께 그 우리 큰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뭐 아빠 요번에는 예루살렘 거는 진짜 제대로 내가 PD를 할 거기 때문에 아빠가 가는 데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쫙 시작해가지고 할 때에 거기서 라이브로 찍을 거래 지금. 그 캠코더 다 가져가니까 거기서 이거는 성경 어디에 나오는데 와가지고 예수님이 뭐 하셨던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뭐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고 거기서 아빠가 딱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찍어가지고 영상을 올리고 쇼츠도 올릴 거니까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되는데 준비를 다 하래. 그 장소와 맞는 성경 구절과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를 준비를. 와 이거 설교를 지금 몇십 개를 준비해야 돼요. 이 숙제가 엄청 많아요. 그거를 준비를 해 오셔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체에 제일 중요한 거 뭐 한 번만 가지고 될 건 아니지만은 일주일 10일 동안 다니면서 중요한 데를 다 촬영을 해가지고 그거를. 근데 내가 그 생각을 다 하고 요번에 카메라도 지금 저 휴대폰도 2개 가져가고 다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또 하고 문자 보내가지고 그리고 전화까지 왔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준비를 딱 해오셔야 돼요. 그리고 내년에 터키 갈 건데 터키는 터키대로 바울이 목회했던 안디옥 교회는 또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해가지고 계속 그거를 아빠가 이제 건강할 때 다 그걸 찍어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구경만 경치 구경만 하는데 우리는 경치 구경만 하면 안 되고 영원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들을 2000년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그것을 딱 30초 60초 안에
컴팩트하게 쇼츠를 올릴 수 있는 것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전체 녹화는 녹화대로 딱 해가지고 그러는데 설교도 그걸 보내줘가지고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요. 자,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부활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4대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 부활이다. 부활이 모든 사건을 포함한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 제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사탄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부활을 통하여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아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